톰 라이너 박사입니다. 이 톰 라이너 박사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또 책을 많이 편찬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미래 교회를 연구해서 이런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연구하는 미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톰 라이너 박사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해년마다 한 11월 달, 12월 달 되게 되면 이분이 뭘 주로 발표를 하냐면 이제 2년, 3년 후에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을 항상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와요. 아하, 앞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면 된다. 그래서 톰 라이너 박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5가지를 주장을 해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냐? 제가 5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상가 2층에서 그야말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있는 장보님도 계시지만은 진짜로 초라한 교회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전도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목회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 기본에 충실을 하라.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대형 교회의 쾌적한 시설을 갖추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교회에 없는 것을 핑계 삼지 말아라. 대형 교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 거, 그걸 갖추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속한 교회에 없는 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현재 교회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는 이런 목사, 내가 원하는 성도는 이런 성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따지지 말고 그 교회 자체를 사랑하라. 네 번째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하라. 다섯 번째 주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 형편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 생김새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는 좀 가졌기 때문에 더 좋아라고, 너는 또 열심히 내기 때문에 더 좋아라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기본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봄 되게 되면 한 영혼 구원 잔치, 한 사람을 구원해보자. 가을에는 대각성을 일으켜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쉬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핑계 삼지 말아라. 조금 있는 교회, 큰 교회에 비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없는 것 많잖아요. 뭐 주차장도 좀 부족한다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핑계 삼지 말아라. 교회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톰 라이너 박사가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척교회도 아닙니다. 중간의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에 비하게 되면 없는 건 너무 많고 개척교회에 비하게 되면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 상대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모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만 간다면 톰 라이너 박사가 말한 것처럼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교회.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게 될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29장부터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만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주도권을 쥐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배경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였는데 지금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완전히 배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유대로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세계 이방 나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는 바로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무려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 40개 나라의 발을 밟아요.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40개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맨발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는 결코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델 교회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살아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첫째로 사역자로 부름받아 감당하는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아 감당하는 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고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 앞장서신 분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소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없는 거 핑계하지 말라고 하고 톰 라이너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게 되면 그 돌아온 사람을 교회에서 정착을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를 낳든 아니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이를 낳든지 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돌봐줘야 됩니다. 무조건 우유를 먹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뭐라고 그러죠? 아이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듯이 아무리 수준 높은 성도가 들어왔다 갈지라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정착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교사가 안디옥 교회는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과 교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가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성도들을 정착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하는 교회인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대로 알아서 본인이 기저귀를 간다든지 알아서 젖을 빤다든지 못해요. 교회에 새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을 돌봐주고 그 영혼에게 웃어주고 그 영혼에 친근하게 맺어주는 이런 교회여야만 그 교회가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라도 반드시 닮아가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해서 그 성도가 끝까지 그 교회에 정착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등록까지 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착을 하고 양육을 받게끔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왜? 교회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를 모르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몇 번 등록해서 다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도 않아.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그 누구도 전화 한 통이 없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용어에 밑 빠진 독에 뭘 붓는다? 물 붓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영혼은 떨어지고 맙니다. 안디옥 교회를 반드시 닮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였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였고 살아나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닮아가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죠. 시몬이 나오죠. 누기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순수한 피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능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돈도 없고 생김새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옵니다. 역시 아프리카에서 온 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분봉한 헤롯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인데 이 마나엔은 궁중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를 출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신이 좋은 사울도 있었고 지식인 사울이 있었고 성품 좋은 바나바도 있었고 신분이 낮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궁중생활을 해야 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 안에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 좋은 사람도 계셔야 되고 신분이 아주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없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거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렇게 어울릴 줄 아는 교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연예인들만 모인다든지 교수들만 모인다든지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그런 교회든지 아니면 청년들만 모인다든지 이런 교회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면서도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모델 교회고 이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신분이 다 다르지만 서로를 다 인정해주고 서로를 다 갖추면서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금식하는 기도를 닮아가는 교회 되어보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하셨다. 보통은 내 사업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 가정에 자녀가 병들어서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내 가족 누군가 병들어서 거의 죽음에 임박했었을 때에 내지는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금식을 해요. 그때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먼저 권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 3끼를 금식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권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끼 정도는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한 달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9월 한 달 동안 이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될 건데 교회가 합병이 되는 것은 사탄이 그 꼴을 보지를 못할 건데 사탄이 누구를 움직여서 힘들게 만들고 갈등을 빚게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식 기도하면서 해결해야만 이거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이라도 보름이라도 내지는 한 달이라도 한 끼 정도만 금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행복하듯이 교회도 뭔가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새로운 일을 맡기시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기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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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옥 교회를 조명하면서 닮아가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사용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를 살려냈던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벨 박사가 현대교회 상태를 이렇게 이런 비율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교회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속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전체 교인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25%는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다. 교회의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60%는 오후 예배나 밤 예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70%는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다. 교인의 90%는 전도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벨 박사가 현대 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어쩌면 이 통계가 우리 스스로에게 찔림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속하구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이 나벨 박사의 지적이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영원 구원하는 이 일에, 기본적인 이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세례식을 베풀고 대각성 전도집회 새생명 축제를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각성을 일으키자라고 호소하는 것은 성도 몇 사람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각성하자, 영혼 구원하자, 그래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축제가 되게 하자. 이것이 대각성 집회 새 생명 축제거든요. 이 일에 단 한 사람도 등한한 사람이 없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될 사람을 5명, 10명 작정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했던 사람 또 줬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 이번에는 기어이 전도할까? 그 영혼을 구원시킬까?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할까? 의례껏 행사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결단에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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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이 그렇게 약해집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온 성도가 작정해서 영혼 구원하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순종하는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 떠나라.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게 어디로 떠나느냐? 4절 말씀으로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까지. 그 다음에 5절에 어디로? 살라미에 이르러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왜 데리고 갔느냐? 자질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사단의 방해, 이런 것들 다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요한이 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할 때는 사탄이 반드시 장난치예요. 좋은 일에는 사탄이 사람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주를 위한 금식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고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요. 안수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 떠나서 너는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행원 요한은 다 가지치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이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가지치기를 옆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파고 들어오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신앙적 기초를 세운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의 상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하다가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하는 교회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배짱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냥 이 교회에서 떠나서 저 부목사 곁으로 아니면 어떤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간다고 버티지, 가라고 버티지. 참 그 교회에 꼭 계셔야 될 분들을 보낸다는 거 쉽지 않을 것인데 더러 그런 교회들이 계세요.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절대적인 인적 자원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다른 나라로 파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지인 동생 목사 참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도 보니까 동남아로 성도들을 모시고 다 그때 휴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20명을 데리고 동남아를 다녀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간에는 30여 명을 또 데리고 중국을 또 다녀와서 선교의 눈을 넓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에 대만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선교지를 갔다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안디옥 교회의 꿈을 꾸면서 우리 같이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왔던 인적 자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감하게 두 사람을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는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오직 현재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뭉갰다고 하게 되면 저에게 맡겨진 업무들도 쉽게 오지를 않았을 것인데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 목사에게 감당할 어떤 것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남이 칭찬하든지 인정하지 않는지 간에 감당하시면 그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실 것이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그 본인에게도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 본인에게도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준다는 것.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교인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해외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전체가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40개 나라에까지 걸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결정에 절대 순종하여 복음 전파자로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곧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